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오늘은 풍랑 속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갔는데 풍랑이 불어서 육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바람이 바다 한복판에서 불어서 배를 뒤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그 앞에 지금 24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슨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떡을 떼어줘도 또 생기고 떼어줘도 또 생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제자들은 흥분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넘는 사람 떼어주는데 또 생기고 또 정말 이 거짓말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만에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신바람 나고 흥분할 그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거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나 풍랑 만나야지. 배 타고 떠나면 분명히 태풍 불어서 나 죽을 거야. 죽을 고생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배를 탔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그거를 탐사하겠다고 세계의 백만장자들이 잠수함을 탔는데 잠수함 티켓값이 1인당 3억 5천인가 그래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 잠수함에 탔어요. 잠수정에 5명이 탔어요. 5명. 그럼 15억이잖아요. 그거 물에 침몰한 타이타닉 구경하겠다고. 근데 실종이 됐습니다. 1시간 만에.
그래갖고 세계 백만장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 탐사선 동원해갖고 막 했는데 발표가 났죠. 결국에는 그 잠수정이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중 폭발을 해서 그 탄 사람들 다 사망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의 압력 하나 우리 못 이깁니다. 의술이 발달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몇백만 명이 죽은 게 지금 며칠이에요. 며칠.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죽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풍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근데 이 풍랑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왜 일어난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죽을 고생하는 겁니까? 제자들 때문입니까? 배를 똑바로 탔어야지. 왜 그렇게 방정맞게 탔어? 타는 태도가 틀렸어. 제자들이 잘못해서 풍랑이 난 겁니까? 아니면 군중들입니까? 보리떡 5개로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야. 군중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 죽을 고생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본문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역 시작.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배 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재촉했어요. 문기작거리니까 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뭘 가냐, 여기서 좀 있어라, 이 사람들 보리떡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다 보내고 오늘 수고했다, 너희들 수고했다, 우리 오늘 파티하자. 그러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겠어요? 안 갔지. 5,000명들 보내고 아직 여운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대박이었어요. 오늘 정말 어떤 사람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사람이 먹기도 많이 먹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늘 빵 나눠준 경험담도 얘기하고, 야 우리 소감 한마디씩 발표해라. 저 그거 잘하잖아요. 간증 한번 해라. 소감 오늘 느낌이 어땠어? 그러면 소감도 발표하고,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 전도할 때 끝난 다음에 오늘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오늘 어땠냐? 오늘 대박났지? 오늘 나눠주니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겠느냐고요. 떠나기는커녕 그 오늘 신났어요, 좋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죽을 자리로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짐 싸라 빨리 해갖고 태워 보냈는데 가고 나니까 죽을 자리예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이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타지도 않았어. 그 배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냈네. 제자들만 보내서 사지로 제자들만 보냈어요. 아마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대단히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재촉만 안 했어도 이런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왜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보리떡을 나눠주느라고 5,000명이 되는 사람 사이를 누비면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고작 나한테 오는 게 이 죽을 고생이야? 예수님에 대한 원망 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제자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풀린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사인 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엉터리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땐 저는 엉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는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성경도 읽고 기도는 여러분보단 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파킨슨병이라는 불치병으로 벌써 몇 년째 침상에서 꼼짝없이 누워 계십니다. 눈도 깜빡거리지 못해요. 먹지 못하셔요. 저희 어머니 82살 되셨는데 먹지 못하니까 파킨슨이 이게 온몸이 굳어가지고 삼키질 못해요. 삼키질 못하니까 못 먹죠. 못 먹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호수를 여기다 위에다 달아가지고 그 액체로 된 거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파킨슨이 점점 진행이 되니까 변을 못 봐요. 그래갖고 또 대장에다가 구멍을 내서 줄을 매달아갖고 이게 주머니를 달았어요. 변 주머니. 그전에는 눈을 깜빡거리셔가지고 제가 가서 손잡고 엄마 나 왔어요. 나 아들 알아보면 눈 깜빡해 보세요. 그럼 눈을 깜빡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진짜 알아보면 눈 2번 깜빡거리세요. 그럼 2번 깜빡깜빡거렸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있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고통이 있어요. 다 알아보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만 깜빡거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어머니 입장이 돼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한시도 못 살겠어요. 난 답답해가지고 나 좀 죽여줘. 누가 나 좀 죽여줘. 이럴 것 같아. 근데 제가 면회를 2주에 한 번 가는데 10분간 면회요. 10분간. 그것도 갈 때마다 콧구멍 이거 해가지고 자가 키트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저러나 저 2주에 한 번씩 검사해요. 이거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코로나 없어요. 10분간 면회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계속 저 혼자만 얘기하고요. 엄마 잘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는 우리 어머니 말 못하니까. 엊그저께 제가 갔는데 제 마음에 왜 나는 나만 떠들고 오나. 우리 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손을 잡고 엄마 말 못하니까 내 말만 했네.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고 싶었죠? 그거 제가 기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휴지 좀 갖고 오라고 해서 눈물을 꼭꼭 찍어서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이제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근데 이제 눈을 깜빡거리지 못해요. 힘이 없어. 이제 손을 좀 쥐는 건 하셔요. 예수님 믿으시면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꼭 쥐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엄마 예수님께서 엄마 죄를 용서하시고 엄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엄마가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손 좀 꽉 잡으세요. 엄마 이제라도 부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으면 손 좀 쥐어보세요. 손을 꽉 쥐어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너무 힘들잖아. 이제 엄마도 이제는 하나님 품에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엄마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제 그만 고통스럽고 하나님 품에 안겨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 엄마도 천국에 소망이 있지?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손을 꽉 쥐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우리 어머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꽉 쥐고 계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왔어요. 제 아내가 더 정확해요. 어머니, 지금 아범이 기도한 거, 천국 가는 거 아멘 하시죠? 아멘 하면 손을 쥐어보세요 했더니 제 어머니가 제 아내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천벌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했어도,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왜 대박 안 나고 사업이 망할까요? 우린 종종 간증 가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일 성수했더니 가게 문을 닫았더니 갑자기 토요일 날 매출이 2배가 올랐다. 저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래 맞아, 주일을 지켜야 돼, 문 닫아야 돼, 그런 성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 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나도 주일날 문 닫았는데 나는 망했거든. 주일날 문 닫았더니 대박 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주일날 문 닫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수 잘 믿어도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풍랑 만나잖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이 사람들하고 좀 더 인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러고 안 갔어 봐. 그 풍랑 만났겠어요? 예수님 빨리 가거라, 빨리 타고 가거라.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등 떠밀다시피 한 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라고 해서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전 이해가 안 돼요.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의 시간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났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양한데,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은 저녁 식사 이거 다 나눠주고 저물 때 배를 탔어요. 밤 시간에. 그리고 풍랑은 바다 한복판으로 갈 때니까 밤 9시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왔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9시에 만났어요.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왔다고 해도 6시간 동안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빨리 좀 오지, 이렇게 늦게 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와. 왜 안 왔는가? 성경이 일부러 안 왔대요. 나 이것 때문에 아주 복창이 터졌어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일부러 안 왔대. 세번역 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까지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우리 딸 고생 안 하고 얼른 뛰어가야지. 6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도 안 해.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제 등 뒤에, 전 제자리가 저기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진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 가끔씩 누군지는 모르지만 등 뒤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흑흑 하고 울어요. 그럼 제가 그 저도 마음이 아파갖고, 저분이 무슨 아픈 사정이 있길래 이 새벽에 와서 울고 있나.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대빡 그냥 그 다음날로 응답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없게. 기도하면요, 어떤 거는요 금방 응답도 해주시지만 어떤 건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골탕을 먹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즐기는 잔인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의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걸핏하면 예수님은 왜 그래?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자꾸 생겨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 생기고, 힘들면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뭔가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이 일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본문 22절 다시 볼게요. 본문 세번역 22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내쫓아보내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안 보냈으면, 빨리 가거라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에 지금 오병이어 먹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우와, 이런 거는 이거 기적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요, 얼마나,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드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나눠주고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와 하고 인사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쭐하지 않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이게 칭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감동 어린 모습으로 어유 선생님 막 이런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박수치고 열광하고 나를 막 그냥 우러러보고 이러면은 짜릿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고 취하는 순간 더 이상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질되기 쉬운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너무 잘 벌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돈 벌면 좋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돈 너무 잘 벌고 너무 건강해, 그러면 인간은 부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줄 알아요?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 기도가 돼요. 우리는 부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면, 살만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취하여 사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이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거라. 이건 내가 할게. 이 사람들 보내는 거 내가 할게. 너희들 빨리 가거라.
유혹받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차라리 광풍에서 연단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요, 그동안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병 고치니까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오병에 기적하니까 짠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안 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그 뒤에 보세요. 하나 더. 아니,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여기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병 고치는 분, 오 선지자, 오 대단한 선생님,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밤 9시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 아니에요, 어부. 어부니까 바람 불면서 이쯤이야 뭐 우리 아이고 이런 거 한두 번 만나? 뭐 한두 번 경험하나? 그래서 웬만큼 바람이 부니까 겁도 안 먹고 그래 뭐 할 수 있지. 근데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래. 아이고 예수님도 참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놓아줘서 갈 수 있는데 바람아 잔잔해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주셔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 번거롭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계속 불어. 자기의 기술과 경험, 그동안의 어부의 이 노하우를 동원해갖고 막 잔잔하게 하고 노를 내라, 닷을 내려라 뭐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경험 갖고는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5시간, 6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 시간이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은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시간이 밤사경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새벽 3시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기술, 나의 노하우, 내가 가진 뭐 어떤 것 갖고도 이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갖고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안 돼. 내가 가진 학위, 학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권력 갖고도 이건 안 돼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수백만 명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시간이 밤사경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셔요. 그때 그 현장으로 오셔요.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 25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 통해서 경험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월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어려워갖고 월급 밀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좀 손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밤사경의 자리로 주님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름 불러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 이제 나 좀 만나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져요.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인간이 참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주님보다는 돈 버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안락한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몰두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게 광풍 속에서 그 밤 사경까지 죽을 고생을 하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절박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 몸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의 어려움, 또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부모, 자녀, 형제, 친지들, 이웃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중에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 밤 사경에, 그 첫 새벽에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잔잔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아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풍랑이는 삶의 현장에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잔잔케 하며 풀려지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